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동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우리는 시편을 4주 동안 읽어가게 되었는데요. 시편은 성도들의 삶에 펼쳐진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기쁨과 감사, 슬픔과 분노 등의 감정들을 시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보게 된 시편 1편은 모두 150편의 시편을 들어가는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간구, 그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가 바로 누구인가?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하는 아슈레 하이쉬라는 단어로 시작한 것입니다. 아슈레는 복이 있도다, 하이쉬는 그 사람은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하면서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결코 세상의 복과는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복이라고 말할 땐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예를 들면 장수하고 건강하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본래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찬양 드린 대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이 같은 시편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의 감정과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면서 주님 앞에 진정한 기도와 찬양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두 가지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의 길은 의인의 길이고 또 다른 길은 악인의 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길은 동시에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 만나는 순간순간의 갈림길에서 복 있는 자로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참되고 의로운 길을 택하여 걸어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길에는 반드시 그 길이 이끄는 종착점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길이 순간만 생각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실상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착점은 멸망과 구원, 심판과 풍성한 결실로 극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복된 인생의 길에 나타난 두 가지의 특징을 함께 생각하면서 담대히 주님의 인정을 받는 의인의 삶,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비록 찾는 이들이 적어도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주변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가운데 있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표현한 반면 주변의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은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가운데 복 있는 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그 사람은 주변에 많은 악인들의 부류를 만나고 그들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 보시면 악인의 길로 가는 문은 넓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을 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려 850명을 앞두고 엘리야 혼자 대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보았던 당시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을 뿐 어느 편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역시 눈에 보이는 850명의 많은 선지자들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오직 엘리야의 제단에만 내려졌습니다. 그 제단이 신들 중에 신,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숫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루트로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숫자로 유혹하더니 이제는 두 번째로 그들의 모의나 노의, 정보들로 혹하게 합니다. 본문에서 악인들의 꾀라고 했는데요. 꾀라는 말은 충고, 의논, 조언이란 뜻으로 어떤 결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악한 조언으로 잘못된 결정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인들의 길이라 했으니 그 조언을 받아들고 죄를 짓는 것으로 행위로 옮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결코 즉흥적으로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조언들을 많이 듣고 그것들의 마음에 이끌려 결국 죄를 짓는 것이죠. 마치 사단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렸듯이 잘못된 꾀에 하와가 마음을 빼앗겨 선악과를 먹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나니 이후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서도 뻔뻔하게 자기는 다른 것처럼 다른 이들을 향해 비난과 조롱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하와나 아담이 범죄한 후에 서로에게 탓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죄를 행하여도 실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른 이들을 탓하여 비웃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누구든지 단번에 악의 극치에 이르는 자가 없다. 서서히 돌아올 수 없는 악의 길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향하여서도 온갖 말로 조롱하고 회방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남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악한 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복 있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특징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시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인데요. 그 원어를 보시면 하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소가 되새김질하다 할 때 쓴 말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받아 씹고 그 말씀을 또 씹어서 말씀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게 되기에 즐거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게 임하고 있습니까?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즐거움이 다른 그 어느 때보다 더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이 묵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생명의 씨앗을 가꾸고 돌봐서 결국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가져다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 악한 길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항상 열매를 맺고 범사의 형통을 누리는 의인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십시오. 3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을 두고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다 했습니다. 나무가 계절을 따라 과실을 맺듯이 의인의 길을 걷는 인생에는 항상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즉 말씀의 생명을 받아들여 그 잎사귀가 생명력으로 넘치고 열매로서 결실을 거둬 어떤 일이든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하다는 말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고 그것이 형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철마다 사시사철 결실하는 나무라 했으니 어떤 상황에도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결실은커녕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와 겨는 천지 차이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계속 시냇가에 내리우고 생명과 영양을 공급받아서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가뭄이 찾아와도 끄떡없이 결실을 맺어갑니다. 하지만 겨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아갈 뿐입니다. 나무는 열매로서 그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겨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아무런 열매도 없이 무익한 존재로 비추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농부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농부들은 그 열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수확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겨는 어떤가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 겨는 그저 껍데기이기에 버려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복된 인생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의인은 이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복 있는 자가 복수로 이어져 의인들로 바뀌었습니다. 의인들의 회중이라 했으니 마지막 심판 때에는 상당히 많은 의인들이 하나둘 모아져서 회중을 이룰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악인들과 죄인들은 모두가 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예언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그 인생길은 매 순간 열매를 맺어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 열매는 생명의 말씀으로 맺어진 열매입니다. 곧 그 인생길에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변화와 성숙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면서 장차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듣게 되는 그런 기쁨들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복 있는 자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의 꾀와 그들의 생각에 묶여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았던 저희 인생길을 막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주의 한량없는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의 말씀 안에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매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송이꿀보다도 달고 정금보다도 소중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영혼이 날로 주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리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